이 시간 4월 17일 청년부 예배를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하루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과의 그 복된 시간을 저희가 더 깊이 누리고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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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사랑은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치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치 아니하네.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 참으며 모든 것 믿으며 모든 것 바라며 모든 것 참으며 모든 것 믿으며 모든 것 바라며 견디는 것.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치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치 아니하네.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 참으며 모든 것 믿으며 모든 것 바라며 모든 것 참으며 모든 것 믿으며 모든 것 바라며 견디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인지를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사랑이 정말 늘 날마다 모두를 향하여 또 서로를 향하여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디 보셔야 할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슬슬 이제 거의 이제 외우실 정도가 됐죠. 좀 많이 했죠, 그동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어떠한 것인가라고 할 때에 이제 오래 참음과 이제 온유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많은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으며 이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이제 겸손한 것이라고 했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낮은 것, 내가 저 사람보다 덜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어떤 실질적인 관계, 또 실질적인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위치에 관계없이 나는 어떤 위치에 저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아래에서 저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것이 또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 왜?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니까. 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가 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것이니까. 이 겸손의 극치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 단계 낮아지는 것조차도 잘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에 비해서 주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아래로까지,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끊임없이 복종하며 살아가셨죠. 순종하며 살아가셨죠. 심지어는 그 마지막에는 사람의 말, 재판장의 말에까지 순종하셔서 기꺼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겸손이 그걸 우리가 경험한, 또 경험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바로 나에게도 있다면은 나 역시도,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것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여야 할 사랑의 또 하나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지요. 이제 오늘은 그 5절 좀 뒷부분을 건너뛰고 바로 좀 6절을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보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또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무분별하거나 또 오늘날 흔히 말하는 어떤 무지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바른 것과 그릇된 것. 그러니까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사랑이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거나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아래에 있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상대방이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어떤 무지성적으로 그냥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해도 다 괜찮다고 내가 참고 견딜 테니까 마음껏 하는 그러한 식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포용하는 그러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불의를 보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한 어떤 불의함을, 그 나쁜 것들을 내가 마땅히 오래 참되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불의를 행하겠습니까? 그걸 즐거워하거나 그것이 불의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라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냥 더러운 물 속에서 마음껏 수영치면서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즐거워해요. 그럼 왜 그것을 즐거워라 할까 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그 더러운 것 자체를 워낙 즐겨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더러운 줄을 모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원래 그냥 더러운 물 속에서 노는 것들이 그냥 맞는가 보구나, 이게 우리에게 행복인가 보구나 하고 그냥 늘 그랬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즐기든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있든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저기서 행복해하니까 됐어. 저 사람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그냥 저기에 놔둘게 라고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본래 그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즐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즐거워하지도 않으면서 깨닫지 못하고서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정말로 행복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즐거워야 할 것은 맑은 물 속에서 마음껏 그 맑음을, 하지만 그 깨끗함을 즐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상대방이 좋으니까,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니까, 행복해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을, 그 감정을 중시하여서 그냥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정말로 위한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것, 그 사람에게 정말로 즐거워야 할 것을 말하자면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게 좋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 되고, 그 사람에게 즐거워야 할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즐거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내가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에 따르는 실제적인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그릇되지 않게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4절, 5절에서 사랑이 이러한 것이라고 쭉 보아왔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이 6절에서 한번 어떤 걸러진다고 할까요? 그냥 오래 참고 온유하고 어떤 겸손한 그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해서 이 진리라고 하는 채 안에서 한번 걸러져서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고 그냥 아무거나 좋은 것을 주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처럼 보이다가도 진리에서 한번 걸러져서 그 모든 것들이 진리를 통과해서 진리 안에서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6절은 하나의 기준이죠. 사랑을 행하되 이와 같이 행한다. 참되 진리 안에서 참고, 온유하되 진리 안에서 온유하며, 겸손하며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되 진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한다. 이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내가 그것들을 구별할 줄을 알아야겠죠. 무엇이 불의이고 무엇이 불의가 아닌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가, 말하자면 무엇이 깨끗한 것이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를 내가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것을 즐거워해야겠죠. 정작 자신이 그 진리를 즐거워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글로 이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더러운 흙탕물을 즐기면서 야 우리 같이 절로 맑은 물로 가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줄도 알고 또한 좋아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좋아할 줄도 알아야면 좀 이상하죠. 그거를 좋아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말이죠. 늘 말하지만은 불이냐 불의가 아니냐는, 그러니까 선과 악, 옳고 그름은 단순히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법과 어떤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진 그것이 진리요, 선이요, 옳은 것이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로 요약되는 거예요. 불의라고, 죄라고, 악이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즐거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죽어 있는 것이다. 그것에서 아무리 행복해하고 좋아한다 한들 그 실체는 결국에는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 마음껏 뒹구는 것뿐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마치 좀비와 같은 것이죠.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죽어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가 그와 같이 살도록 내버려 두겠냐는 것이죠. 저 사람은 그 좀비로서의 삶을, 죽어 있지만 살아있는 저 삶을 정말 즐기고 있더라. 기뻐하고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둬야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본래 저들과 같은 모습에서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생명을 가진, 말하자면 진짜 살아있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말하자면 나의 옛날의 모습이죠. 저것이 산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저기서 행복했기 때문에 알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바라볼 때에 내버려 둘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성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이 새 생명을 얻고서 이제는 저것과 이것의 모습을 분별할 줄 아는 자만이 이와 같은 의미에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죽어있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사랑을 하죠.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랑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그냥 보면은 좋은 것이지만은 결국 좋은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좋아봤자 결국에는 흙탕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흙탕물 속에 있는 자에게 그 안에서 놀라고 이것저것 다 던져준다고 한들 결국 거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랑에는 마지막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 안에서 조금 말을 바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그 영광되고 복된 삶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자면 여전히 이 땅에서 속하여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제일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죠. 지옥 속으로. 그래서 참으로 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본인이 먼저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이 진리고 진리가 아닌지를 깨달아 자기가 알게 된, 경험하고 있는 그 성도만이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기 때문에 이 성도가 사랑을 행할 때에 결국 이 사람은 뭘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사랑을 준다고 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믿는 교회 안을 향하여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교회 밖을 향하여서 결국에는 전도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늘 말하죠.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에만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결국 여기에만이 이 복음 안에,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만이 하늘에 속하는 참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말하자면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여기에만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인 선이요, 궁극적인 복이요, 참된 생명 말입니다. 결국 이것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결국 이것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저 사람은 유익되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유익된 것들을 저를 위해서 했고 저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유익을, 정말 수많은 유익들을 이 땅에서 얻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복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유익은 지옥으로 향하는 유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전도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말씀을 전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으면 옛날 같은 경우 이제 남의 어떻게 보면 문 두들기거나 초인종 눌러서 문 열리면 바로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이렇게 딱 발 집어넣고 말씀을 전한다거나 이런 식이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대방의 감정들을 싸그리 무시하는, 조금 다르게 말하면 짓밟는, 그렇게 무례히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5절에서 봤잖아요. 무례히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이게 좋은 거라고 무작정 들이밀면은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맑은 물이 좋다고 들어온 물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이제 무작정 붙들고 끄집어내려고 한다면은 따라 나올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태도는 뭐냐? 마치 내가 상대방보다 위에 있다는 태도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기본적으로 낫다는 태도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낮게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걸 뭐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교만입니다. 겸손과 정 반대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진리를 전하는 것이지만은 진리를 앞세워서 사랑이 무시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고 또 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아직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우리가 교회로서 이것을 하자 저것을 하자 하는데 그것들이 그 사람이 볼 때에는 잘못됐거나 방향 자체가 틀렸거나 아니면 심히 부족해 보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나눌 때에도 분명히 잘못된 이야기들이 또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부족한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서 알려야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더 하나님을 사랑토록 하며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어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더 알고 있고 더 성숙한 자가 그와 같이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냥 진리를 전한다는 이름 하에 그냥 행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자로서 아래에 있는 자에게 행하듯, 더 나은 자로서 못한 자에게 행하는 것처럼, 똑똑한 자가 무식한 자에게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식한 자에게 행하는 것처럼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바꿔가며 인도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으니까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너네가 틀렸으니까 내가 하는 말들을 너희가 이 말들과 이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것들은 너희가 감수해야 된다고. 이게 진리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높게 여기는 사람은 그런 식이 될 수가 없겠죠. 내가 분명히 이 말을 말하는 것이 옳지만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말해야지 저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잘 수긍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어쨌든 틀린 걸 지적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마음의 상처는 있겠지만은 어떻게 해야 조금 덜 상처를 입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비록 내가 이 사실을 지적받는 거에 있어서 내 틀린 부분을 지적한 거에 있어서 마음이 아프지만은 저 사람의 말이 맞으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게 확실하니까 내 잘못을 고치고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교만하고 무례히 행해버린다면은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이나 어떤 자기의 그릇됨을 모르고 있다면은 그러한 나 자신도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는 알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냐? 결국 다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진리는 사랑이거든요. 진리는 사랑이고 사랑은 진리예요. 진리는 사랑 안에 담겨서 전해져야 되며 사랑은 또한 진리 안에 담겨서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6절이 결국에는 4절과 5절에 대한 어떤 일종의 기준이요 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6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6절이 4절과 5절 뒤에 나와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걸러져 나와 하였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걸러내야 할 것인가?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겸손함 가운데에서 걸러져서 저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에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모든 것들, 그 앞에서 보아왔던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저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야 하는 거예요.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알게 하는 것도 생명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참된 행복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평소에 저들이 나를 통해서 아무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평소에 나를 통해서 저들이 주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몰랐는데 주님을 안다는 것이 저렇게 복된 것이구나 하는 것.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저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왜? 내가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게 진리라고, 주님이 좋다고, 그러니까 들으라고, 믿으라고. 안 믿죠. 안 듣죠.
맑은 물의 좋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나오라 그러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먼저 그 맑은 물 속에서 노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그 즐거움을 드러내 보인 적이 있어야죠. 그렇다면 나를 통해 사랑이 경험되어져야죠. 그리고 그와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진리를 전하는 방법도 심히 고민을 할 것입니다. 결국 뭐냐? 사랑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없는 사랑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진리요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나타내 보여야 할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고 마무리하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가 교회에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맞이한다, 입구에서 커트한다. 당연히 환영해야죠. 당연히 기쁨으로 맞이해야죠. 주님 안으로 오시라고 맞이해야죠. 그럼 두 번째로 그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괜찮다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죠. 맞이하고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속한 자로 함께 즐거워하되 다만 그 동성애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또한 분명히 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가 방향을 틀도록 또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면 그것을 인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오자마자 붙들고 동성애자예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죄라고. 자, 성경책 펴시라고 보여주면서 보세요. 죄죠? 당신 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걸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람 대 사람이라면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가 정도는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럼 나의 분위기, 태도 속에 드러나기 마련이죠.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지 훈계하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그를 받아들이고 맞이하고 환영하며 함께하되 그러나 함께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워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진리 안에 담겨있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동성애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해보자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너무 어떤 이런 사회 속에서 조금 어떤 소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질적인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동성애자만 교회가 저렇게 하느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죄가 우리 눈에 볼 때는 특이해 보일 수 있으나 결국에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왜 저들에게만 저렇게 말하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도 죄요. 저렇게 하지 않는 것도 죄요. 심지어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모든 좋은 것들까지도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거기서부터 돌이키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모든 죄 가운데 속해 있는 그 중에 그냥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물론 죄의 경중을 따졌을 때 좀 더 심각하고 뭐하고 할 거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다 죽을 죄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처럼 우리들 자신을 향해서도 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부족한 부분, 잘못되어 있는 부분, 약간 죄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말해주는 만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을 담아서 전하는 것도 맞지만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아예 소극적이 되어서 전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결국에는 전해줘야 되고 함께 인도되어져 가야 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 특별히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오래 참음과 온유함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우리들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말한다고 듣습니까?
저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래야 한다고 설교하지만은 저 자신이 이와 같이 늘 듣고 변해가는가? 늘 똑같은 죄 속에서 반복되어져 가는 게 저의 인생이고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답해하면서 아유 저 한 번, 두 번 말했는데도 안 듣네. 끝입니까? 오늘 유초등부 말씀 들으셨던 선생님 두 분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들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는지. 수많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왔지만 그럼에도 매일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도 돌아왔다가 또 떠나고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또 떠나도 또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향해서 온유함을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면은 이게 또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을 향해서나 교회 밖을 향해서나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저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포기할 거냐는 거죠. 아 이렇게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대로는 안 되는구나.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버려 두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떠나는 그 날까지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진짜 이 오래 참음이야말로 많은 미덕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미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 그러니까 3절, 4절, 3절이 아니죠. 4절, 5절, 6절. 이거가 다가 사랑인 거예요. 어느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있을 때 사랑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 지금까지 들어서 알잖아요. 이 모든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은 온전한 사랑이 전해지겠는가? 그렇게 되기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우리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드러나야 한다. 이게 교회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꽤 길어졌는데요. 좀 에베소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이제 아예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일단은 할 생각이에요. 근데 아마 한 주 정도는 더 늦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주 혹은 2주 안에 좀 전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참으로 유익한 것을, 참으로 선한 것을, 참된 생명을, 하늘나라의 그 속한 신령한 복을 정말 얻고 또 누리며 또 그 영원히 즐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랑이 저희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분명해지며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인도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랑의 그 많은 성품들을 놓쳐버리는 일 또한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진리를 담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사랑을 담아 그러한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하나는 뒤에 떡 4개 부활절이라서 있죠? 네, 떡 4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받으실 분들은 받으셨을 거고 이제 안 받으신 분들 중에서
선착순 4분 빨리 가져가시고 혹시 못 받았는데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다음 주에 한두 개 정도는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2부 순서는 교리 공부가 있습니다. 좀 이제 저번에 말한 대로 좀 바뀌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한 30분, 길면은 한 30분에서 뭐 아주 길면 한 4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쭉 했었는데 한 10분, 15분 정도를 제가 간략하게 앞에서 이제 설명하는 식이 되겠고 나머지 시간들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시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생각하고 듣고 좀 알게 되면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게 써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나누는 것들이 조금은 자연스럽게 되기를 원해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과연 어른들 사이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인데 말씀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는 게 뭔가 꺼려지고 뭔가 좀 금기시되고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해?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또 말을 해야지 알잖아요. 잘못됐는지 부족했는지 틀렸는지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서로가 좀 자연스럽게 되기를 원해서 먼저는 저와 좀 하는 시간을 갖고 또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또 각자 모임 하실 때에도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길 수 있어요. 오늘은 복습이기 때문에 뒤에 뭐 가져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놔뒀던 걸로 기억하는 좀 가물가물한데 이거 한 장짜리 있거든요. 한 장 보시고 한 10분 정도 쉬시면서 제가 편집하고 올리는 동안에 쭉 읽어보세요. 설명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지훈이한테 미리 말을 해서 좀 질문들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훈이랑 아마 저랑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각자